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토요일날 못 보던 얼굴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도 변수가 있듯이 신앙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변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역전되리라 또 은혜를 부어 주실 텐데, 오늘 시편 18편 지난주에 이어서 2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0절에서 11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보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면 아멘.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시를 잘 썼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담긴 이 간절한 기도, 그 내용을 우리는 배우고 따라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가고 또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경험적인 실제적인 것을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겠다. 뭐 어떤 룰, 기도 내용, 어떤 형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나의 마음, 또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 또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우러나오는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다윗처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그 신앙의 선진보다 다윗은 기도를 가장 잘했다. 하나님 그 심장을 올리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어쩔 때는 눈물로, 어쩔 때는 탄식으로, 어쩔 때는 간절한 호소로, 어쩔 때는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그리고 악인들이 너무도 많고 나를 싫어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17절에는 그 원수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솔직히 자기보다 누가 나와 싸울 대상이 나보다 힘이 세다라고 미리 얘기해버리면 어때요? 싸울 마음도 없고 또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솔직하게 그렇게 그들은 나보다 세다.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은 이 군사력에서 최고고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그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도 숫자적으로는 항상 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항상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다윗의 고백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심히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을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이렇게 계속 나의라는 수식을 계속 붙여가면서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표현했죠. 그래서 관념적인 표현이 전혀 안 들어있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아부하는 것 같다. 다윗이 그냥 시를 하나 써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좋게 표현해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점수 좀 따고, 또 다른 사람들이 후세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나의 어떤 문장 능력이라든가 글 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보이죠. 이런 마음으로 썼던 다윗의 시편은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시가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나의 8번이나 수식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의 뭐 독점하듯이 다윗이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또 독점하듯이 그 사랑을 과시하듯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으로 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다라고 과시하는 것은 이 교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이르렀다라고 그가 사중고의 고통을, 겹겹이 쌓인 이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지독한 연단이다, 지독한 고난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방으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피할 길도 없고 고개도 들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일어설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한 이 상태. 자,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뭘 인정해요?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경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인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도 엄습할 때가 있고 걱정이 밀려들을 때가 있다. 자, 이런 거는 다 인정하자고. 왜냐하면 다윗이 거짓말했겠어요? 다윗이 막 이렇게 어떤 표현을 더 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 뭐 이런 표현을 막 썼겠냐고요. 진짜 힘들어서 쓴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워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주위에 어떤 분들 보면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우리가 안타깝게만 볼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찬스에 강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체인 야고보서 5장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고난 당해놓고 기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 안 하면서 고난을 이기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이고요. 기도 안 하면서 삶을 변화시키겠다, 완전 오산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 안 하면서 미래 잘 될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주위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라.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몰아주고 서로 같이 기도 품앗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도 오늘 읽었을 거야.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큰 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둠침침합니까? 그 공기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큰 고기 뱃속에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그 음부의 고통에서 그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고 있을 때 불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할 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구원의 희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절망과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밀려드는 죽음의 공포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다른 골목에 서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은 더 그런 경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 대부분 보면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한지 흔들리는지 이렇게 판명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 누가 뭐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뭐가 부족하고 환경이 막혔을 때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 대부분은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막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고 오히려 그때 더 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이 수요 기도에 이렇게 모여서 이 자리를 사수하고 이 본방사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예배를 사수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난 당한 그 나의 마음, 삶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도 다윗처럼 탈출해야 되겠다, 돌파해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란이 한 길로 올려다가 7길로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이 환란 중에 이렇게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그때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지난주에 했듯이 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요, 이 향연이 올라갑니다. 이 향연은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는데 그 향연이 하나님 보좌에 쏟아지고요. 바로 번개를 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응답도 해주시지만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듯이 여기에서도 다윗을 그렇게 압제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괴롭혔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거 있으면 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하나님이 되찾아 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에게. 환난 가운데 퍼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요나처럼 부르짖고 야고보 사도처럼 부르짖고 다윗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움직이자 땅이 흔들리고 산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이뿐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하늘도 진동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그 한 사람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기도에 천지가 진동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세밀하게 움직이시죠. 따뜻하게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가고, 어쩔 때는 호렙산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마침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원수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게 우리 인생을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요나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음부의 고통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 요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막 피곤하고 힘들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현실의 아픔을 그가 경험하면서 피곤한 상태에서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가라 할 때 가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반대로 가서 복음 안전하려다가 내 고집대로 해보려다가 이런 수월의 고통을 겪고 나는 반 죽은 인생입니다. 아,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제가 와버렸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걸 내가 쏟아내고 결국 그 후유증과 여파로 인해서 내가 심히 괴롭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 하여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네,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하고 마치겠는데, 20절에서 31절까지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19절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다 보시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산성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 또 7절부터 19절까지는 계속 그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을 고백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도 죽는다고 했을 때, 너는 이제 29인데 죽는다 했을 때, 39인가요? 29인가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아무튼 죽는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되찾아 유다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데 최대한 열심을 낸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다윗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죄 때문에 자기가 겪는 게 아니다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나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올무를 놓고 고통을 준 것이지, 다윗이 죄를 져서 이런 연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지켰습니다.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건을 표현했는데 그것을 뭐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뭐 자랑하려고 그렇게 드러낸 고백은 아니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 마음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났죠. 다윗이 여기서 죄를 한 번도 안 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면서 소질관 흔들리지 않았다. 유혹도 많았고 뇌물로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고든 길로가 아니라 어그러진 길로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제가 제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너무 이렇게 막 처질 필요가 없어요. 막 찬양하다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약간 느낌이 처지는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찬양 물론 그 고백이 맞지만 약간 우리가 맨날 어디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저 어렸을 때 개를 키우면은 그 개가 동네 가서 물려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죠. 너는 왜 가서 맨날 당하고만 오냐고. 또 이제 동생이든 형이든 동네 가서 막 놀다가 싸우다가 와가지고 어디 다쳐갖고 오면은 너는 왜 맨날 맞으면서 오냐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자비하심, 완전하심, 깨끗하심, 또 주님의 등불되심, 방패되심을 이제 다윗은 정확하게 경험했고 알고 있어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게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성령 충만에서부터 나오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쩔쩔매고 기도할 때 맨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랬고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일체의 비계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소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꽁무니 빼는 그런 느낌 절대 신앙인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알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100% 사랑받고 있을 때만 꼭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성경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면서 담대히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뭔가 나사가 빠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거고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꽃으로 우뚝 선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인 나갑니다. 계속의 은혜를 흐르게 하시고 십자가 눈물로 날 만지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제가 담대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다윗이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이유가 바로 그의 삶이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든 규례가 자기 앞에 있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고, 그렇게 다윗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감, 담대함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보상을 맛본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야, 엄청 담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야. 불교인들 앞에서도 좀 이렇게 뭐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냐? 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요새냐, 산성이냐?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보장, 이 울타리, 이거는 그냥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한시적이고 한계적이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견고히 세워주실 반석이기 때문에 그분께 초점, 그분께 시선 고정, 그분께 절대 신뢰로 나가면 다윗이 이렇게 극적인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얻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계속 그대로 가지 않고 더 성장하면서 누리고 하나님이 세워줄 때 그 권위가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될 줄 믿습니다. 돈만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을 인용해서 만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이 찬양 부르려고 했다가 반주자 두 분이 안 나와서 못 불렀는데, 자,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시인이 되시고 또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시고, 자,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되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당할 자가 없게 여러분을 항상 승리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심으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주님을 따르리다.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